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입다의 서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빚을 안 빌리면 되는데 마구 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를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이 약속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이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입다의 서원이 나오는데, 입다의 서원을 보면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의견까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그래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말씀을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를 보았습니다.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출신 성부는 참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행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은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좋지 않았고, 또 그의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에게는 불우한 많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입다의 캐릭터를 보면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현명할 수가 있을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입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도 선뜻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리더로 서기를 결정하는 것을 본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입다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1층에 다 준비가 돼 있는데 1층에 파워만 누르면 되도록 해놨어요. 볼륨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도록 해놨는데, 자, 계속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입다가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장관이 되는 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이끄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입다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전쟁을 바로 하지 않아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암몬과에.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묻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때 암몬 왕이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땅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암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은 본래 암몬의 땅이 아니다. 원래부터. 너희가 암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암몬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년 동안 이 땅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쭉 3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깡패인 줄 알았어요. 불황한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불황한들과 어울리고 불행한 환경가들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무식하고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입각해서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죠.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합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 또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다. 너희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에게 그 신중한 입다에게 경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입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그에게 함정이 있다면 맹목적인 신앙이 이게 함정이 되어집니다. 그의 맹목적인 신앙. 또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그 신앙이 이 입다에게는 함정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경솔하게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전쟁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사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만약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게 누구예요? 무난 동료 외동딸. 참 하인이 먼저 나왔으면 좀 이 문제가 쉬웠을 텐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누구보다도 아끼는. 아마 부인이 나왔어도 조금 안심될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무난 동료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딸 입다의 딸은 어떠냐면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순종적인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오히려 입다를 설득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2달 동안만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실컷 울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그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과 그의 이행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어요. 물론 입다는 열심히 있는 인물이었어요. 똑똑했어요. 나름 현명했어요.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 성경에 입각하지 못한 감정적인 신앙. 열정만 있는 신앙.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오히려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감정적인 그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열정이 그래요. 입다의 서원이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지나친 열정,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이 감정적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입니다. 서원이 뭐길래 아버지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고 처녀딸이 그대로 불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각을 뜨고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딸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을 지키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을까요? 입다가 서원을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상당히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감정적인 신앙, 성경에 입각하지 못한 감정만 앞세운, 또 우리 속에 깊은 속에 담겨있는 샤머니즘적인 이 성향,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표출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돕당에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고 오히려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이 서원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는 서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딸을,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서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서원했는데 자식은 아닌 거예요. 자녀는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싫다. 이런데 부모의 강요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면 어떠느냐? 계속 갈등하다가 이 학부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열어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서원한 것 때문에 억지로 죄종이 됐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에게도 잘못, 본인 인생도 불행하고 또 여러 사람의 영혼을 죽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서원은 뭡니까? 서원이란 뭡니까? 한문으로 보니까 서원은 맹세할 서와 원할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 거죠. 무엇인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한문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우리 한국적인 서원. 여러분이 서원할 때는 어떤 때 서원합니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든지, 또 무엇인가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한나가 있던 서원 같은 서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간혹 이런 서원을 하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고 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서원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국에도 서원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국적을 불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자, 그럼 서원은 뭡니까? 성경적인 서원은 뭡니까? 우리는 서원하면 하나님과 흥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우리식의 서원은.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서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걸 이루어 주시라고 내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보답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게 서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이걸 들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흥정의 의미로
서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서운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의 서운은 뭐예요? 우리식의 서운이에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가 되었든지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면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식의 잘못된 흥정적인 서원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서원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서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다지 우리가 서운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서운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런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운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행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우상들이 하는 얘기죠. 무당에게 복제 갖다 주면, 귀신들에게 뭐 좋은 음식을 주면 귀신들이 뭘 해주는, 이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믿음인 거예요. 미신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입다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걸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서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 먼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원을 행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뭐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원인 것이지, 오늘 입다의 서원을 보니까 어때요? 두 가지 다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죠. 억지로죠. 감사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서원. 근데 중요한 게 또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나오는데, 30장 2절에 보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뭐래요? 서운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꼭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운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우리 동진이가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그래요. 제가 밥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리고 약속상소로 저는 시간을 지켜서 딱 나갔습니다.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두세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정말 기분 상하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언제 밥 사달라고 그랬어요? 밥 한 끼 사줘 그랬어요? 아니죠. 본인이 밥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럼 어떻겠어요?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불쾌하겠죠. 하나님께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 서운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헌신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리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마음 상하시고 언짢으시겠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했던 서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이게 좀 힘들지라도 약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흥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흥정을 들으시는 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또는 해석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서원 구절,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먼저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의 서원. 야곱은 어땠느냐?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자 야곱이 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이 바로 이 구절인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격해서 감사로 사실은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감사해서 서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이후에 야곱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단을 쌓을 것이고 이제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또 서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뭐냐면 한나의 서원이에요. 한나의 서원.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제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해요. 한나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 그리고서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런 약속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못 갖는 부모들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으키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녀와 갈등을 겪고 그 자녀는 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죄 종의 길을 자기는 원치도 않으면서 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서원을 보면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은.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서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을 우리가 잠시 찾아서 볼게요.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한나의 서원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한나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한나가 흥정이기 때문에, 한나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한나가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서원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많다니까요. 어떤 자매는 그래요. 자기는 시집 안 가겠다고 서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못해요. 그런데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오늘 그 입다의 그 기도 못지않은 거죠. 입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그 서원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입다의 서원 우리가 보면은 어떠냐면 그는 서원으로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이에요. 한국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건축헌금에 대한 거예요. 건축헌금. 간혹 교회가 건축할 때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 강사를 불러요. 그리고서 부흥 강사를 통해서 헌금을 작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시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부흥 강사를 불러요. 그리고 부흥 강사로부터 작정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얼마? 안 하면 민망해요. 안 하면 민망하도록 부끄럽도록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작정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차례 이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마다 작정을 시키는데 하루 와가지고 작정을 시키는데 70억이 작정이 된 거예요. 7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70억이. 근데 성도들은 그 돈이 없어요. 전혀 그것과는 미치지 못하는데 70억의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작정한 다음에. 물론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성도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왔다. 이런 죄책감. 교회가 갈등에 휩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인데 그래도 부흥 강사님 앞에 내가 얘기한 건데 이걸 지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들이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작정한 것을 무효로 하자. 그래서 무효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 작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무효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건축헌금 같은 걸 작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이걸 어길 때가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억지로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서 건축했다?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어떤 약속을 뭐 하겠다고 종이에 적고 서약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왔는데 넘쳤더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얼마를 해라. 누군 얼마시오. 이렇게 작정해서 작정헌금이 거쳐서 그걸로 건축했다. 성경 찾아봐요. 없어요. 다 뭐예요, 성경은? 감사와 자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지 뭘 강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약속 안 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서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서원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 서원을 무료로 선언하고. 참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서원했다가 저는 입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입다의 서원. 입다는 어때요?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서원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놀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덧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서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입다는 왜 입다가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느냐? 입다의 서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하지 못한,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잘못된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서원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의 특징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리고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기쁘면 그게 진짜 서원인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원을 지켰는데 기쁘지 않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이 잘못됐든지 그걸 지키는 과정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죠. 그때는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서원을 내 마음에 우러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입다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근데 입다 자신은 어때요? 그 서원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슬퍼했어요. 자, 그리고 딸은 어떻습니까? 그의 딸. 문안동료 외딸은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그 서원에 동참합니까? 아니에요. 2달 동안 울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입다가 지킨 이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이신제사를 받으시는, 사람의 번제를 받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입다는 서원을 지켜서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딸도 불행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교회에 해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지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서원을 항상 혹시라도 여러분이 서원을 한다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과연 내가 기뻐할 일인지.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사실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때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의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딸의 또 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제 딸을 이렇게 드릴게요. 제 아들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실 때도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지, 내가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내가 기쁠 수 있는지, 정말 감사로 내가 이것을 서원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서원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한 번 더 제가 반복할게요.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럼 어때요? 먼저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행할 때 뭐가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할 때. 만약 이행하면서 억지로 한다, 기쁘지 않다, 잘못된 거예요. 입다의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경솔한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딸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 그 아버지 입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생 이게 한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것을 권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치 않으셔요. 하지만 때로는 어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긴 하시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주셔요?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쭉 댄다. 물론 특별히 그 인생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경솔한 그 서원 때문에 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안 중요해요, 결혼이?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비참한 죽음을 딸이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서원했다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잘 들어주실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서원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서원기도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한나의 기도가 어땠어요?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일생을 다 주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잘못된 서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서원을 한 적이 있다면 제가 선언할게요. 잘못된 서원했다면 잊으셔도 돼요. 서원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면 입다의 경우가 난단 말이에요. 입다의 경우. 입다처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슬프고 딸도 슬프고 다 불행해지고, 그리고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을 그런 것,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선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감정과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에 그냥 기쁜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따라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